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성탄주일로 드려지는 그 예배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 그날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또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한 번 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 한 번 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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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를 향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올해는 마음으로만 축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시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 같으면 12월이 되면 곳곳에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곳곳에 오색 트리가 수놓은 듯 밤이면 더욱 황홀하며 뽐낼 이때 올해는 쓸쓸한 그리스도를 보낼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새벽 미명이 더욱 어둡고 꽃샘 추위가 더 춥듯이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가 되니 사단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제 끝날 때가 된 것을 사단도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에 강하고 단합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잘 견뎌왔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새 시대를 파종하여 내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씩씩한 모습을 보시고 흐뭇한 미소로 지으시며 내려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못나서 받은 은혜 레아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못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제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집이 필요하면 좋은 장막도 주시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많이 응답을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바라면 욕심이겠죠.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탄 예배는 전 교인이 참석 못했지만 어디서 드리든 모두 참석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한 주간 준비하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어려운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전도사님과 간사님,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장차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최고가 되는 중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마지막입니다. 오늘 1년 마치면서 끝내네요. 107문. 주기도문의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찬송.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증의 표로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 1년 동안 우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가 419장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새 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 신학으로 기독론을 했어요. 어려웠죠? 교리를 했습니다. 예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 뭐죠? 신적 성품과 인적 성품,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시니까 높고 존귀한 신분 상태였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살 때는 인간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사니까 낮은 신분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이 두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신분 상태인가. 지난주는 교리였지만 오늘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다 아는 얘기인데 스토리로 쭉 같이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낮아지신 신분을 신학에서는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래요. 비하, 비천하게 됐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귀라고 그래요. 승귀, 승귀의 신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수의 낮아지신 신분은 무엇인가? 그 제목 굵은 것은 주보에 있으니까 그 제목은 주보를 보시길 바라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탄생이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성경은 오래전부터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 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언이 바로 이사야 예언이죠. 다 아시죠? 같이 할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창세기 3장 15절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기 처녀, 여자, 분명히 사람이죠. 사람이죠. 처녀, 여자의 몸에서 나게 했다. 분명히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했다. 이 본체라는 말이 이제 아주 어려웠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똑같다. 그 영어 번역에서 제가 제일 성경에 가깝고 우리에게 참 맞다 하는 성경이 NLT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번역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NLT 번역을 주로 많이 봐요. 가장 이 원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NLT 번역은 아주 간단해요. He was God 그래요. 그는 하나님이었다. 여기 본체, 동등, 본성이래 버리면 또 이게 철학적인 용어 되니까 헷갈리는데 아주 명백해요. 그 번역은. 그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죠. Equality. 똑같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었다. 내려놓았다.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 땅으로 사람의 몸으로 왔다. 육체를 입었다. 성육신, 육체를 입었다.
옛날 우리 배울 때는 화육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로 변했다. 근데 조금 이상해 그건. 혹은 도성인신이라고 배웠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도성인신 이랬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성육신 그러죠. 인간인 여자에게서 나게 하사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The son of man. son of God이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됐다. 그러므로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다. 사람이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그럴 이유가 있죠. 자,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여인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또 다윗의 씨다 그랬어요. 그 씨다, 자손이다. 자, 예수는 사람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신비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심에 잉태했다. 순수한 생물학적 의미로 사람의 방법으로 오셨는데 그건 특수한 방법이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어렵고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신학자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아리안주의, 제스레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인간 되심을 부인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단순한 도관, 수도관, 배관, 도관, 파이프, 통로를 통해서 나타난, 즉 변화된 신령적 존재다.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싹 변하다 뻥 하고 나타나셨다. 우리 전설의 산신령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의 그 목수의 아들 예수 청년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육체처럼 보였을 뿐 육체는 아니었다. 그냥 환영처럼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울고 죽을 수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말이 아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죽지 않는다. 또 어떤 이단은 말하길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저 갈릴리 청년 목수의 아들이 30살 먹은 목수의 아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들어갔다. 하나님이 들어가셨다. 그래가지고 그 매개체를 붙잡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실컷 사용했다. 멋지게 사용했다. 행운이다 이 청년은. 많은 어떤 다른 청년도 아니고 저기 나사렛 가난한 동네의 청년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용해서 3년 동안 당신의 일을 다 하시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때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죽었고,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은 휙 떠나버렸고 그 청년은 죽어버림을 당했다. 십자가에서 그 청년은 죽고 영은 죽어버렸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야, 기절 촉풍할 노릇이죠. 이게 이단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이상한 소리 같고 뭔 소리인지도 모를 것 같지만 이거 그러면 그 청년은 뭐예요? 실컷 이용당하고 하나의 헛개비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안 죽고 예수를 실컷 이용해 먹다가 예수만 죽었다. 그러니까 좀 그를 불쌍히 생각해서 지금 역사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스승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존경받기는 했다. 그러나 그는 죽었다. 부활을 안 믿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고 고통을 느낄 수도 없는 놈이 그냥 하늘로 가셨고 모든 구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야, 그 갈릴리 그 청년 너무 아깝다. 그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이단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상에 나타난 그 청년 예수는 실패했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말세쯤 되니까 하나님이 또 찾았다. 어떤 사람을 구세주로 삼을까? 나 문선명이를 구세주로 하나님 삼았다. 문선명이.
나 박태선이를 바로 예수의 동생 예수로 삼았다. 내가 예수다. 그랬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전부 실패한 예수 대신 내가 예수다. 나는 뭐 예수 형님이다, 동생이다, 별소리 다 합니다. 바로 이게 이단들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살아서 부활하고 승천했던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버리면 그냥 예수는 실패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그냥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성자요, 혁명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봤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만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날 뭐라 하더나. 세례 요한 같은 혁명가라고 하고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선자 같기도 하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호소력 있게 설교를 잘하니까 에레미야 같기도 한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 입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다. That's right. 옳거니. 그래서 그 고백이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 그분과 같이 지금 있고 같이 먹고 자고 3년 동안 육신이에요. 헛개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떠나고 버림받은 그런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라. 너의 이 멋진 신앙 고백이여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떤 지옥의 권세도 너희들 이기지 못한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가 돼서 하늘을 열고 땅을 열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교리지만 참 중요하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이런 악한 이단들이 막 있었다고요. 게린투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엄히 꾸짖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이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건 마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가 바로 미혹하는 자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교황도 자기가 예수처럼 하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렇죠. 네. 수없는 이단들이 교주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요. 수없이 왔다 사라졌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래요? 요한 1, 2, 3서 보면 그런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마라. 여호와의 증인이 그거 아니에요. 역사상에 나타난 예수를 부인해요. 모든 이단 교주들은 예수를 부인해요. 하나님 부인 못해요. 하나님 부인하면 기독교가 아니니까. 근데 역사상에 나타난 예수는 구세주로 실패했다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기독론 예수를 부인하는 게 전부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색은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요. 막 초인종 누르고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못 던지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구세요? 성경을 깊이 좀 가르쳐드리러 왔습니다. 난리였죠? 전 목사입니다. 네, 목사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막 야단을 치죠. 내가 이러고 들어와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당시 이런 이단들이 목욕탕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이 같이 목욕하다가 선생님 저 게린투스 저 친구가 왔네. 안돼 더러워. 저런 더러운 놈하고 같이 못 있어. 발가벗은 채로 나가버렸어요. 그냥 사도 요한이. 저런 놈과 같이 목욕하다 내가 더러워진다. 역사상에 있었던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몸이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고 피도 있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백날 천날 교회 다녀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아멘. 그렇죠. 그랬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코일리아 자궁을 말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헛개비로 와서 잠깐 보였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태에서 잉태, 앵큐어스, 임신이죠. 프레그넌, 임신했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임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딕토, 출산, 낳다, give birth. 이런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 보이지 않는 혼령이 순간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change가 아니라 태어났다. 산신령처럼 휙 갔다 휙 오고 뭐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인간적이고 생물학적 탄생이다. 이게 정통교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제목은 예수의 생애입니다. 예수의 생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주 낮은 데로 임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족보상에 붙인 요셉은 빈촌의 상징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영의 행중에 있던 마리아는 출산할 곳을 급히 찾다가 동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 부부는 아이를 쌀 보자기가 없어 보자기에 쌌다고 그래서 이불 요가 아니라 보자기에 싸서 누일 곳 요람이 없었어. 구유통 소와 말이 먹는 그 그릇 그 구유에 아이를 누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의 인간 되신 자체가 낮아진 신분이다. 낮아졌다. 스스로가 낮아졌다. 누가 억지로 해 스스로가 낮아졌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람바노라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빼앗고 취하는 걸 말해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이 람바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참 중요해요. 입었다 취했다 어쉬움이란 말인데 적극적인 자세예요. 즉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차원에서 기꺼이 종이 되기로 했다. 종을 취했다. 이때 종 알잖아요. 많이 썼죠. 둘로스. 이건 서번트 하인이 아니에요. 노예를 말해요. 하인은 파이스라고 따로 있어요. 서번트는. 하인하고 노예는 다른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의 본체라 할 때 그 본체 모르페라는 말이 지금 종의 형체와 똑같은 모르페예요. 하나님의 형체 본성을 갖고 있듯이 예수님도 종의 본성 즉 노예 외모로 뭐 쇠고랑찬 그런 흑인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의 본성 하나님이 본성이듯이 종의 본성 종의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취해서 그렇게 사셨다 이 말이에요. 마지못해 끌려가서 하인되고 종대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체 모르페이듯이 종의 형체를 그대로 외모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종의 모형으로 종 같은 것이 아니라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노예 비슷한 게 아니라 노예였다. 그리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삶과 행동이 복음서에는 가득 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사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전생에는 고난의 연속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피난살이였잖아요. 자, 헤롯이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빼서 애굽으로 내려가 3년을 그 애굽에서 살았어요. 3년을 피난살이했다. 헤롯 대왕이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나사렛으로 돌아와요. 그땐 많이 컸죠. 3살, 4살. 즐겁게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30년 가까이 목수 생활을 했잖아요. 어린 예수는 가난한 마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고 아버지가 일찍 요셉이 죽자 그 가업을 이어 자신이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 이것이 정통적인 우리 이야기다 하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케어했어요. 거기 동생 성경 한 3사람이 나오고 그 누이 동생까지 하니까 아무리 못해도 5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동생들을 케어하고 효자 장남이고 한 가족의 가장이었다. 얘기했잖아요. 이때 목수는 나무만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돌도 깨는 목수와 석수, 그냥 노가다 같은 건축가를 말하는 거예요. 30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하의 빈민층 삶을 살았으니까 그 적극적인 종, 그냥 종 하이냐는 노예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30년을 겪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100년 겪은 것보다 더 많은 걸 겪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마을에 가장 천한 직업으로 있게 하셨다. 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가난을 알고 억울함을 알고 비난과 조롱을 알고 무시당함을 알고 아픔을 알고 그래서 동네 사람과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누구 집에 누가 살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장롱이 망가지고 찬장 망가지고 소감 매는 멍에 망가지고 구름 망가진 거 다 알 수 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고쳐주고 뭐 제대로 받겠어요. 다 알아요. 무엇이 망가지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 아픔이고 다 안다고. 부자 마을에 살았으면 대충만 알았을 때는 너무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나사렛 동네 가장 빈민층 하층의 민족 그 사람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을 다 겪었다고 본다 이거예요. 30세까지면. 이게 바로 낮아지신 몫으로 사셨던 이유란 말이에요. 장롱 만들어주고 찬장 만들어주고 농기구 망가지면 가서 고쳐주고 이건 뭐 그냥 상식 아닙니까? 안 써 있어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설에 하면 소멍에를 잘 만들었다는 거죠. 소가 멍에를 매잖아 이렇게. 끈을 이렇게 쟁기대고 이래야 하면 끌고 가잖아요. 네 멍에가 딱 그 소의 어깨에 맞아야지. 조금만 안 맞으면 이게 막 아픈 거예요. 뭘 이렇게 했을 때 안 맞으면 가방도 끈이 안 맞으면 아프잖아요. 시리죠. 그 막 피가 난다고요 소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소멍에를 정확하게 들어 만든네. 정확하게 맞아서 예수님이 만드는 멍에는 최고네. 인기네. 왜 이런 전설 같은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나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는 멍에 우리는 무거워요. 잘라주세요. 입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딱 알맞게 우리에게 메어주셨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충분히 지고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몽해를 주님은 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30세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분의 삶은 오히려 공생애 때가 더 가시밭길이죠. 30년은 그냥 가난한 마을에 같이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셨어. 근데 딱 공생에 들어가서 복음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완전히 거친 가시밭길이었어요. 마땅히 거치할 곳도 없이 유랑해야 하는 나그네의 신세였어요. 여러분 읽으시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의 새는 자기 거처가 있잖아요. 둥지가 있고 그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주 홀로 산에 올라가 밤을 새면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기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밤새 철야기도 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새벽기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의 원조요 달인이라고요. 아니, 여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젊을 때 26살 때 처음 신학교를 가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처럼 해야겠다. 정말 저는 신학교 7년 동안 산에 살았어요. 아주. 저희 단골은 아주 저 삼각산이었어요. 그 당시에 삼각산 통일봉에 아주 인기 있는 기도처였어요. 지금 뭐 평창동 아주 부자 마을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제일 꼭대기 감남산 기도원인가 아주 많이 갔어요. 그 산에서 소나무 뿌리 잡고 밤을 샜고 거기서 새벽하고 내려와서 밥 먹고 또 신학교 가고 마침 또 그 하나 붙여준 장애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3년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죽은 용인이.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3년 동안 그 아이를 데리고 밤마다 올라가서 씨름하고 얘가 이게 발작을 또 하잖아요. 발작을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이 귀신 역사가 센지. 꼭 12시, 1시면 발작을 해요. 산에서 같이 기도하고 막 딜이 발작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엄마가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다가 혀를 깨면 큰일 나니까 빨리 나무든지 뭐라도 입에다 물려야 된다. 나무대를 꺾어가지고 입에다가 갖다 물려서 혀 안 깨물게. 그럼 얼마나 힘이 센지 딱 나를 차버리면 내가 산 아래로 떼굴떼굴 올라가. 어떻게 굴러갔다 또 기어 올라가서 걔 붙잡고 쥐 사탄아 물러가라. 3년 동안 사탄아 물러가라. 모지게 훈련시키더라고 하나님이. 결국 천당 갔지만 그 가정 다 구원받고 다 목사님 아니 다 몸에 권사되고 다 예수 잘 믿어지 다 식구들이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원조라면 오히려 즉 나사렛에서 계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이 사명을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연일 계속되는 설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설교하시잖아요. 수많은 병장원님 전부를 고쳐야 돼요. 완전히 지치고 기진맥진해요. 피곤하죠.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사람과 죄인들과 장기들과 어찌 편할 날이 있겠어요. 우리 복음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예수님을 괴롭힌 존재는 유대 지도자들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인들, 꼭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괴롭히고 조롱했고 핍박했어요. 평생 아주 끊일 날 없이 3년을 따라다녀서 위협하고 압박했잖아요. 그 때문에 예수의 고난은 전인적 고난이다. 이 전인적이란 말은 60만 고통들은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이다. 영육의 고통이다. 사탄의 시험,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광야의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무섭게 시험하죠.
죽기까지 달아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이 영혼의 고통이 심했지. 십자가는 육신의 고통이지만 겟세마네는 영혼의 고통 아닙니까? 크게 달해가지고 모세의 혈관이 터지면서 땀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탄이 괴롭히잖아요. 오죽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몇 번? 3번을 강구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그는 실로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고개를 돌리고 외면을 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그랬잖아요. 사람들뿐만이에요. 마침내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당하잖아요. 예수께서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정말 가공스러운 고문 도구였어요. 보통 쇠가죽으로 만드는데 12가닥이라고 그러죠. 보통 가죽 끝에는 납덩어리, 쇠조각, 뼈조각, 유리조각을 붙여가지고 한 번 휘두르면 그냥 몸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얘는 뭐 말도 못해. 그 고통이. 유대인의 율법은 40에 하나 감암내를 때리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보면 40대 때리면 죽나 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곤장을 때려. 한 대 감암 39대씩 때려라. 바울독을 5번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매의 한계가 39대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마의 법에는 한계가 없다고. 그냥 무작정 때리는 거예요. 이 캐톨릭 얘기지만 저 이탈리아 튜린에 가면 튜린의 성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쌓았던 세마포라는데 그건 모르겠어. 근거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뭘로 투시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 상처 그것이 참 거기 찍혔는데 적어도 100대라는 거예요. 거기 나타난 게. 자, 그 모진 매를 견디는 우리 주님의 인내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왜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그렇게 흉악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끝까지 참으셨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죽으심과 장사 지냄, 낮아지신 신분의 마지막 수치죠.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높이 달렸다. 홀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도망한 노예에게나 주는 형벌이라고요. 실제로 예수의 양옆에는 흉악한 2 강도가 매달려 있었어요.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가 버렸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렇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3명의 범죄자가 달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거 아무에게나 주는 형벌이 아니에요. 도망한 노예,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에게 주는 형벌. 3 범죄자가 달려 있어요. 그 중에 가운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가장 큰 흉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 중에 하나 가운데 사람. 이렇게 헤아림 받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흉악한 놈이 있었어요. 바라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놓아주고 바라바를 죽이려고 빌라도 갔는데 군중들이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래요. 이런, 바라바도 오히려 놀래워. 어떻게 나를 놓아주고 저 사람을 죽이지? 그러면 4명이네.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아.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째,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이루어져야. 적극적으로 자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불법자. 그냥 쉽게 말해 아주 나쁜 추악한 사람 하나로 그렇게 평가되고 그렇게 기록되고, 예? 그걸 저희가 이룬다는 거죠. 그 여기 불법자, 범죄자, 이 동료, 이 말이 전부 결국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린 시간만 6시간이지만 그 전날 밤 체포할 때 밤 12시 1시로 계산하면 장장 15시간을 고통을 당해요. 신체적 고통만 15시간이에요. 채찍 아까 봤죠? 피투성이에요. 피 다 흘렸어요. 급격한 체력 소모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그래서 강도들보다 먼저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 병사가 심장을 찔러서 그 있는 심장의 마지막 한 줌의 피까지도 다 쏟고 가셨다. 오시고 뭐고 다 벌거벗겼고 이상이 하나도 남기면서 마지막 피까지도 다 쏟고 가셨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의 아버지께 절대적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다. 이게 지금 절대적 순종의 모범. 아버지 원하신다면, 그러나 아버지 원이시라면 3번 막 지나가게 했다. 그러나 아버지 원이시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왜 우리는 이런 순종 못합니까? 왜 우리는 불평하고 반항합니까? 뭐가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무엇이 그렇게 속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왜? 나 때문에 이분은 이랬잖아요. 누구 때문이냐고. 이게 누구 때문에? 바라바 강도 때문에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랬다.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솔직히 코로나가 뭔데? 뭔데 그게? 뭔데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 이 수치와 이 고통을 생각하면 그게 뭡니까 솔직히?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 낯간지럽잖아요. 너무 사치스럽잖아요. 변명이. 바로 그걸 오늘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에게 순종의 모범.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도 이랬다. 얘들아.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고난이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피 흘려 봤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 봤습니까? 이렇게 모욕 당해 봤습니까? 솔직히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에휴 안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시신이 되어 무덤에 들어가시면 모든 인생이 그렇듯 육체로 오심의 맨 마지막 종결 무덤으로 들어가는,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저 죽음과 무덤, 여기 누가 여길 비켜갈 수 있어요? 인생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죄의 형벌 원리의 모형. 죄값은 사형이고 죄값은 죽는다 말이에요. 그 장사 지냄으로 우리의 모든 죄도 함께 장사됐다. 할렐루야. 그분이 당한, 내가 당할 고난을 그분이 당했고 내가 죽여야 할 그 사망 권세를 그분이 안고 들어가서 우리의 죄도 같이 장사를 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로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편안히 주무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나세요. 그래 부활이 위대한 거예요. 부활이. 부활 안 믿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끝! 됐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로마서 5장 8장 다 외웠죠 그동안. 자,
한 번 더 외우자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데로 임하셨다. 낮은 분이 아닌데 일부러 낮아지신 것이다. 최고의 신분에서 최저의 신분과 상태로 낮아지셨다. 왜냐? 우리 때문이었다. 순전히 우리 죄인을 위하여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보다 더 극한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대요. 육신의 죄를 정해하셨어요. 죄가 있는 것처럼 흉악한 죄인으로 만드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죄값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간이신데 순수한 죄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그냥 왕궁이나 부잣집이 아니라 가장 천한 곳에서 다 겪게 하셨어요. 모든 인류 70억이, 그동안 왔다 간 인간이 200억이래. 200억이 다 겪어도 못 겪을 걸 겪었어요. 지금 들었잖아요. 지금 십자가 하나만 봐도. 이렇게 된 신분 상태를 성경은 중보자란다. 지난번에 메시테스, 메디에이터,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고리,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고 의와 생명으로 연결하는 거룩한 고리, 브릿지, 중보자. 그 다음 또 하나 뭐였어요? 보혜사. 그렇게 하나님과 내 사이를 연결시켜줄 화목제물 되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별칭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항상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영어로는 그냥 컴포터인데 변호인입니다. 실제로 변호인.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끔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파라, 내 옆에서. 클레오, 항상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쳐주는, 기도해주는 분. 파라클레토스. 그런 중보자와 변호인으로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심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겁을 냅니까? 무엇을 겁을 냅니까? 난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무서운 거 하나 없어요. 전 진짜. 죽여라. 너희들이 죽일 수 있는 건 내 목숨밖에 아니야. 육신밖에 못 죽여. 내 영혼을 넌 하늘나라 가. 뭘 겁을 냅니까? 이 낮아지신 신분의 연애를 꼭꼭 기억하십시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높아지신 신분 마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살고 종노예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내 곁에 서서 중보자와 보혜사 되심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워낙 특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못 오니까 애들 대신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지금 그지? 보지 샤니도 보고 우리 저 누구냐 저 승현이도 보고 지우도 볼 거예요. 선생님도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보고 싶고 반갑습니다. 저희 유년부예요. 한 해 동안 저희 코로나 가운데 유년부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교사들이 우리 열심히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나올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안 올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이 나올 때는 뭐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못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재롱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비대면이지만 함께 같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예수님 랄랄라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찍어서 보내니라고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예, 헌금도 하고 그러시는데 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냥 예배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렇게 헌금도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 해야죠. 해야겠죠? 해야죠. 죽으나 사나. 이번 금요일입니다. 이번 금요일 오전 11시에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풀륜 연주 청년부 성탄 또 많이 준비했어요. 어저께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재미있게. 기억하시고 성공영신 예배는 이번 12월 31일은 목요일 밤이더라고요.
목요일 밤 11시 50분부터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셔야겠죠. 자, 달력 나온 거 여러분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잘 활용하시고 각 기관 사업 그리고 예결산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혹 그동안 주소가 변경되셨구나,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에게 꼭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숫자보다 더 많이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자,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 집에서도요, 예수님처럼 낮아집시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천천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한 번 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물 바칠 수 있도록 물질 주심을 감사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고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채워줄 줄도 믿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저들 꼭 경제적인 문제 어렵지 않도록 가정과 사업장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중보자 보혜사 되사 오늘도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 그 생각하며 힘있게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 식구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까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찬송하기를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평강